소리 났는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너 곰이구나 그러면 춤춰야 돼. 곰춤. 곰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곰이었어요. 나만 몰라. 저 봤지? 저 짝퉁 들고 다니는 거 봤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짝퉁 들고 다니니까 금방 알죠.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금방 찾아요. 나를 사진에서.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러니까, 들킨 거니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 그러면은 굉장히 무례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교만을 좀 더 근접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자면, 누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뭐 충고를 해주거나 이런 거 하거나 뭐 옳은 소리를 해도 전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야. 전혀 안 들어. 넌 지져라, 난 내대로 할게, 이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든지 내 인생은 내 거지. 그래서 저는 교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더 표현하자면 고집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집센 사람, 한 고집하는 사람,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 이게 알고 보면요, 줏대가 강하고 자기 주체의식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우회하고 둘러쳐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내가 교만을 갖다 가리고 마치 굉장히 자기를 포장해서 그럴듯한 사람을 하고 말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고집 센 사람. 내 고집은 아무나 못 꺾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진짜로 교만해, 이 뜻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두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여러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두로는 다른 나라는 짧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두로만 유독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만 유독 한 막 3장 4장에 걸쳐서 막 한참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두로인데, 두로가 바로 어떤 것의 특징이냐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오늘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두로가요 그냥 나라인 줄 알았어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웬걸,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나 나타나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 사단의 모습을,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가 사단이잖아요. 최고 봉에 있잖아요. 그 사단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이거 고쳐야 돼요. 나도 사단을 따르고 사단의 모양을 흉내내고 거기에 무리에 속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즉각 고치지 않으면, 오늘 끝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아까 얘기했죠, 생존의 문제라고, 생사가 걸리는 문제라고. 그냥 저렇게 냅둬, 저렇게 살다 죽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교만을 본질이 뭐냐, 교만하다는 게 도대체 뭐야, 왜 사람이 교만해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요거를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고, 비춰본 다음에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그 모습이네, 내가 딱 그거네 라고 생각되걸랑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고쳐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삶을 살아, 그냥 사람 좋아라는 급이 아니라 살아남는,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본질에 대해서. 교만의 본질이 뭐냐?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이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저는 성경을 따라가면서 쭉 본문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탁 덮어놓으면 안 돼요. 저랑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성경 오늘 읽은 거를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펼쳐놓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씩 해야 돼요. 그 근거가 2절에 오늘 나와 있어요. 2절.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상징할 때 하나님 부른 호칭이에요. 에스겔아,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에게만 이르겠어요? 두로 왕은 정점에 있는 것이고 두로 나라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두로 왕에게 이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교만해서 표현되는 말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교만해요. 그 사람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았도다. 이거예요. 왜 바다 가운데 앉았다고 그러지? 두로가 바로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국가거든요. 지중해 상권을 다 장악했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요. 그래서 저기 스페인까지, 그 당시 스페인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다시스까지 가가지고 무역을 다 해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바다 그러면 바다를 지금 많이 연구하고 탐구해가지고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지금도 여러분 바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어떤 사람은 바다가 무섭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미지의 세계거든요. 시커먼 바다.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들어가면은 그냥 삼켜버리고 그런 무서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미지의 세계, 모르는 세계니까 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온갖 바다의 제주도에도 신이 많아. 나는 용왕이 최고인 줄 알았어. 용왕급도 아니에요. 제주에서는 영등할망이 바람을 장악한 영등할망이 최고더라고. 바다와 관련된 신이 엄청 많아. 제주도 그래요.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근데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내가 곧 신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선택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결정해. 뭐가 옳고 그름이지 내가 결정해. 갖지 말지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하는 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리고 결정하는 거 나한테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저거 틀렸어. 저거 글러먹었어.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어. 똑같은 것을 보고 왜 네가 틀렸어? 왜 네가 틀렸어?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뭐죠? 내가 결정해. 내가 기준이야. 너 선 벗어났어. 네가 틀렸어. 내가 신이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모르는 가운데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신이야. 바다 가운데 있어. 내가 조금 우리 인생을 살아봐야 7, 80년, 100년밖에 못 사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경험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겨 죽겠는데 제가 대학교 신입생 들어갈 때요. 바로 한 학번 선배들이 가가지고 막 마셔. 그러면 MT 가가지고 막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학생활이 말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짜나가지고 어이가 없고 가짜는 키가 이를 데 없어요. 근데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뭐 대단한 그 1년 먼저 했다고. 1년 먼저 한 학번이라고. 우리가 딱 그 꼴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조금 더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다고 세상을 다 살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아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짜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데 그거를 압축하고 하면 내가 신이야. 내가 바다 가운데 앉았다. 내가 결정해. 내가 옳은 거야. 내가 맞을걸? 이러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물을 확 견뎌버려. 아니걸랑? 라고 보여주는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황금으로 단장하여,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8장 13절을 보세요. 네가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거기 보이십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믿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두로를 향해서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신이야. 나는 바다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는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네가 신이 아니고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넌 피조물이야. 지음을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14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 특별한 거예요. 기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보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울 때만 기름을 받아요. 특별히 무언가를 세울 때, 특별히 임무를 받을 때예요. 근데 특별히 임무를 받았어요, 두로가. 옛적에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산을 지키는, 성산을 지키는 그룹이 걸그룹이 아니고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상정하고 있냐면 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중첩을 두어가지고 겹쳐서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였어요.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산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겠죠. 거기를 지키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산을 지키려고 그러면 멍청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러니 교만할 요소가 아주 듬뿍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랬어요. 완전한 도장이라는 게 도장이 뭐죠? 우리가 어떤 결제를 할 때 도장을 꾹 누르는 것은 도장 찍는 사람이 이거거든요. 최종 결제자가 도장을 찍을 때 그게 최고 결정자라는 거거든요. 도장, 인장, 도장, 사인 이건 뭐냐면은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율권을 줬어요.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하고 스스로 총명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어요. 굉장히 교만할 요소가 다분해요. 그리고 그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실제가 그랬어요. 정말 탁월하고 다니엘은 그 당시 시대로 보면은 몇 대를 거쳐서 신하 노릇을 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인 꿈을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움의 대명사거든요. 다니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다 그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지혜를 사용하니까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의 큰 지혜로 너의 무역을 하니까 재물이 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 얻는데 돈 재물을 얻고 하는데 굉장히 탁월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재산을 저축했다.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독이에요. 그게 망가지는 이유였다고. 그게 차라리 없었더라면 얘한테 좋았을 뻔했었어요. 남보다 비교해 보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비극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기준점을 상대방에게 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비극인 이유가 기준을 갖다가 어디에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북극성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바다에 떠다니는 부표처럼 인생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상대적인 기준을 두니까 상대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 비교해서 나를 생각하니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이고 늘 불행한 것이고 늘 우월할 수밖에. 조금 내가 앞서면 내가 더 뛰어난 것처럼 느껴진 것이고 남보다 좀 뒤처지면 내가 굉장히 세상 잃어버린 것처럼. 왜? 기준이 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비극이 나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딱 두고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어디 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데 드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고 특별한 인물을 주고 지혜와 총명과 아름다움을 줬는데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남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위에 있는 놈은 하나도 없거든. 나보다 똑똑한 애가 없거든. 나보다 잘난 애가 없거든. 나보다 아름다운 애가 없거든. 나보다 돈 많은 애가 없거든. 나보다 장사 잘하는 애가 없거든. 내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없어. 아나무인이에요. 상대적 우위에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상위 0.1%에 수능 몇 점 만점 받았으면 배는 게 없거든. 자기가 뭐 고시 1등 했으면 배는 게 없거든. 그런 사람이 말로를 보라고요. 어디가 있는지 지금. 그 1등한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배는 게 없거든.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탁월한 미모를 갖고 탁월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가 있나 지금. 왜 사람이 교만해질까? 하나님께서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로 압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지혜로움과 총명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의 재물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탁월함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태어난 줄 아세요? 13절에 보세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태어난 날 누가 비파와 소고를 치면서 축하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태어나는 날, 네가 지음 받던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준 줄로 알아야 되는데,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신으로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게 교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타락과 망가짐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두로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해주는 말이 있어요. 2절 끝부분에 보세요. 네가 바다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질지라도, 2절에 얘기하죠.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지금 느끼기에 뭐 배는 게 없지, 다 될 것 같지, 막 세상 네 거 주물럭주물럭 할 것 같지, 세상 다 네가 가진 것 같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쭉쭉쭉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네가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채하는 거예요. 뭔 채, 잘난 척, 우리로 칠까요? 척이라고 합시다. 아는 척, 잘난 척, 다 가진 척 할지라도, 하나님 2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신이 아니요 뭐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해요. 정체성은 자기가 죽어도 혼자 생각해봐야 나오질 않습니다. 정체성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을 받은 분,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지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기름 붓고 나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만이 독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왜 이 땅에 지어졌는지 독특함이 다 각자에게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사명을 상실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스스로 올라오냐면은 교만이 올라와서 두로처럼 한다는 소리가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부터 두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 은혜, 정체성을 망각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예외 없이, 원래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들은 큰 물에 가면은 자기가 비교하면은 더 큰 센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데, 조그마한 지동네가 하고 맨날 지역 토 세력들 있잖아요. 토 세력들, 자기 영역에서는 지가 최고인 줄 아는 것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에어리어를 설정을 해놓고 그 조그만 데서 내가 잘난 척하면 내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죠. 더 큰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까지 펼쳐놓을 때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저 배는 게 내 주변에 나밖에 없고 나보다 못한 것들만 있으니까 자기가 세상이 제일인 줄 아는 이런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일이고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사명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두로처럼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은 또 다른 말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두로는 12절에 보니까 온전히 뭐 했다고 그랬죠? 아름답다고 그랬죠?
실제로 아름다워요. 온전히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치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이게 아름다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 했어요?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우석,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여기서 여러분 아는 귀금속은 저는 황금밖에 없어요. 엄청 좋은 걸로 치장을 해줬어. 걔가 이 두로를 갖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온전히 아름답게 해줬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미스코리아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 미스코리아는 미장원 원장님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미스코리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공주병.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한 이유는 14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로 왕래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에어리어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15절에 보니까 슬금슬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보니까 모든 길에서 완전했는데 처음부터 망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완전했어요. 근데 서서히 타락하더니 마침내 때가 되어서 커밍아웃 하듯이 그의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교만함이 뭘로 나타나는가? 15절에 불의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한 모습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6절에 뭐로 나타났냐? 강포한. 불의와 강포의 차이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강포는 뭔지 폭력적이고 힘으로 누르고 강탈하고 정말 막 그 자기가 룰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만든 룰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압도해버리고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포악한 모습이 강포한 모습. 불의는 뭐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불의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불의하고 강포한 모습이 교만의 모습으로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산을 지키는 것 따위는 너무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걸 다 잊어버려서 다 팽개쳐버리고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이건데 버려버리고 초심,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지음받고 창조하고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사실도 잃어버려요. 첫 마음, 첫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처음에 그 울먹울먹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난 원래 받을 만한 존재였나 보다, 나는 원래 이렇게 누려도 당연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줬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뭘 이용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미모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러 가지 것들,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이권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드론을 어디에 이용했습니까? 돈 버는데. 무역해가지고 돈 버는데. 4절에 보세요. 네가 지혜와 총명으로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잘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지혜와 총명을 왜 줬어요? 잘 지키라고 줬잖아요, 성산을. 근데 그것 갖고 재물을 얻고 재물을 곳간에 쌓는 데다가 얻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5절에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비극이고요. 네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라고 말하는 거 느껴지세요?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만족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더, 조금만 더. 우리나라 재벌들 다 물어보세요. 이 정도 기업을 키우셨는데 만족하시면 택도 없어요. 그 사람들 늘 남이 비교 대상이거든. 삼성 따라가야 되거든. 삼성은 만족할 것 같아요? 자기는 1등 기업 놓칠까 봐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 늘 위기의식을 회장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큰 위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큰 위기에 빠져.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위기 아닌 적이 있나? 왜 위기라고 그러죠? 비교하니까. 만족을 모르니까.
처음에 창업했을 때 그 생각했던 거, 꿈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저 모으는 자체가 목적이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탁월함과 지혜로움, 순수함, 그런 걸 다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그냥 더 많이 모으는 데 자체에 왜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아서 어쩌겠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많이 모으는 그 자체에 목숨 걸고 이용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하러 모으나 내가 봤더니, 우리 여러분 뒷장 한번 가보세요. 27장 3절에 가면은 이런 얘기예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주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하다? 온전히 아름답다. 이 자뻑이라고 그러죠 이거. 난 너무 이뻐. 막 거울 쳐다보면서 난 너무 완벽해. 난 너무 아름다워. 원래 아름다운 사람이 더 화장품 더 열심히 바르고 막 치장하는 거 아시죠?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이쁜다고 생각하니까 막 성형수술도 하는 거야. 더 이쁘려고. 그래서 괴물이 되는지 모르고 더 이쁘려고. 더 가진 사람이 더 해요. 입고 치장하고 이미 홍보석 무슨 석 해가지고 엄청나게 치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번 돈 가지고 오늘 27장 4절에 보면은 치장하고 꾸미는데 일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성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자기 일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꾸미는데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아름답다 해놓고 스닐의 잣나무, 최고급의 최고급. 4절에 보니까 5절에 27장 5절에 판자를 만들고, 이 배를 상징하는 거 요트 만드는 거예요. 레바논 박향목 갖다 돛대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갖다가 노 만들고, 기띔성의 황양목 갖다가 가판 꾸미고 상하로 꾸미고, 애굽의 수많은 배 가지고 돛 만들고 깃발 만들고, 청색 자셀로 차일 그늘막 만들고, 시돈과 아르마 주민들을 사공을 고용하고, 지혜 있는 자들 가지고 그 선장이 되게 하고, 노인들 가지고 배를 수리하는 사람을 만들고. 느낌 오세요?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게 바로 하는 짓이 뭡니까? 그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서 이 배가 자기 나라를 상징하고 자기를 상징한다고 치면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꾸미는데 온 일생을 소모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급 향수 쓰고 고급 갖다가 장식장 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기사 부리고 가정부 채용하고 기생충이 나오는 그 집처럼.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꾸미는데 시간을 다, 모든 재원을 다 소모하는 사람. 남이 보이지 않고 특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칭찬을 받고 어머 너무 멋져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데 더 멋져요. 세상에 최고예요. 당신 같은 미인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면 큰 대로 교만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교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만은 나랑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부자나 엄청난 사람들이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나름대로 소확행이니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치장하고 인생을 소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인생만 꾸미려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건 이 땅에는 없어요. 남을 어떻게 배려하고 섬기며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재산이 있고 말고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쭉 성경을 읽어줬지만 이야 이거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이 되걸랑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첫 때가 언제지? 내가 하나님 말씀만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께 눈만 감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조아리고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한 때가 언제였지? 라는 것으로 초심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다시 회복하시고 나만을 치장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심각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교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참혹하게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교만한 사람이 슬슬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불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포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16절 하나님의 산에서 뭐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아름답지 않았더라면 좀 덜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교만해지면 도리어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고 심판의 근거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꿰쳐주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으로 남고 은혜가 은혜로 남으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오히려 교만의 근거가 이유가 돼버렸고 아름다웠으니까 더 지혜로우니까 그것이 그 영화로움이 오히려 더 타락의 원인이 되고 교만의 원인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이 뭐가 축복이고 그게 뭐가 은혜겠어요. 근데 한순간이에요. 똑같은 것을 줘도 그것을 은혜로 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것을 줘도 그것을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교만과 겸손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겸손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사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뻐기고 남들이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경거리로 전락시켜버린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도 만든겠다 그 뜻이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비참하고 천하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죽어가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고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다 태워서 뭘로 만들게라고 그랬어요?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소멸시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자랑하던 그곳에서 아이러니하게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뻐기던 그 자리가 오히려 너를 심판하게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바다 가운데 빠뜨리겠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픈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9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조롱이에요. 9절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우, 이 말 너무 뼈 아파. 교만한 자에게 해주는 아주 나쁜 말이에요.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치는데 그런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네가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 위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신이 아니요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늦었어요.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늦었다고요. 진즉에 고쳤어야 돼요. 진즉에 회개하고 바꿨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교만한 자의 최후 심판을 보면서 19절에 보니까 놀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머,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대요? 어머, 잘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 배는 게 없더니 저 사람 최고였는데. 한순간에 뭐냐, 한순간에 놀람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두로를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먼저 심판하는 걸 보여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그들이 얼마나 초토화되고 망가지는지를 26장에 걸쳐서 쫙 설명해 놓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겠어요.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26, 27, 28, 29, 28 세 장에 걸쳐서 쭉 얘기하는 이유는 후대에 교훈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만은 결코 어떤 매너, 예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교만은 관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밑바닥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진 증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길거리 나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 붙들고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름 하나님이에요. 자기 영역에서 배는 게 없어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로 잘났어. 제일 잘 알아. 제일 똑똑하고. 보세요. 특징들이 다 있죠. 나름 싸근싸근하고 친절하고 말을 곱게 하고 이런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매너의 문제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불의와 강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멸망의 선봉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내 사명을 잃어버릴 때,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시고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사명과 은혜의 자를 이탈하면 교만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고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은 배지도 않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더욱 안 보이니 더 안 보이고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는데 일생을 다 소모해요. 나 이거 새로 샀거든. 왜 백을 들고 다니겠어요? 나 새로 차 바꿨거든. 새로 집 이사했거든. 골프채 새로 바꿨거든. 맨날 하는 사람의 특징 보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오로지 자기 자랑. 남을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오로지 자기 자랑. 자기밖에 몰라. 일생을 자기만 꾸미다가 일생을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이 타락의 원인이 돼버리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교만의 최후는 너무 참혹해요.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걸 명심하시고 삶과 조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